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3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와 믿음이 온 후로의 우리를 대칭적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그리고 비교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믿음이 오기 전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 신분의 변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란 말과 믿음이 온 후로란 말은 그 오고 안 오고 이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뭐 믿음이 이렇게 뭐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리스도가 오신 후 그런 의미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신분상으로 어떤 신분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신분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애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예수 없으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율법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율법의 종이며,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보면 다 모두가 다 죄인인 거란 말이죠. 죄에 매이고 죄의 종이 되고 죄에게 갇힌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늘 초등교사란 말을 쓰고 있고 옛 개혁성경부는 몽학선생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라는 것이, 몽학선생이라는 그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몽학선생이 바로 율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나 유치원 선생님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학교로 안내를 받고 그런 것이지,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면 유치원 교사가 이렇게 손잡고 건너줄 필요도 없고 길을 안내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런 보호자가 필요도 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받을 수 없는 구원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고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율법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거지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한정되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옷은 그 사람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창세기를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옷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 그것이 말려 올라가고 그리고 쪼개지고 깨지고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 옷.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이라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겉옷을 붙잡았던 그 옷이라든지 뭐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 보면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의 옷들 옷 이야기가 참 많지요. 옷을 제작할 때 어떻게 제작하고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고 옷을 어떻게 관리하고 옷에 피인 뭐 나병 문둥병이 드는 옷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역을 넘겨주시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예언자의 선지자의 겉옷 이야기도 있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입었던 특별한 그 옷 있고 뭐 많죠. 이 옷 얘기라 보면 뭐 복음서에도 보면 거지 바디메오의 겉옷이라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 안장으로 벗어드린 뭐 겉옷이라든지 옷을 벗어서 막 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뭐 했던 옷이라든지 나귀가 걸어가도록 거기 길에 깔아드린 뭐 그런 겉옷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흰옷이라든지 세마포 옷이라든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그런 옷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뭐 그런 옷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나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딱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갈라디아에는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하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교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교사들이고 또 먼저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그것을 오히려 벗겨가지고 옛사람으로 돌려보내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율법의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곧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가 곧 아브라함의 씨고 그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의 문명, 로마의 문화, 로마의 풍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의 겉옷을 벗고 어른의 옷을 새로 갈아입는 그 의식, 성인 의식,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 태어나서도 어린아이일 적에는 로마인의 권세, 로마인의 권리를 갖지는 못해요. 어린아이의 옷을 입었으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들이 로마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으려고 하면 어린아이 옷을 벗고 성인 의식을 통해서 성인의 의복을 착의할 때, 성인의 의복을 입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력으로 나아가는 길, 직장으로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은 다 성인 의식을 한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성인의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청년이 어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성인이고 완전한 시민권을 가졌으며 그에 따른 모든 의무와 권리를 진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풍습으로는 그런 거야.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인의 의복을 입는 그 의식을 행했던, 그 행한, 그것을 경험한 바울 사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영적으로 성년 의식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하고 가르치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제복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유니폼을 삼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소속이 어디 있는지, 그가 해야 될 무슨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규정해주는 그런 상징일 것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니폼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어디에 속한, 어디 팀에 속하여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반항할 의무, 권한이 있어요. 네가 그 직분을 가진 그런 일을 행할 그런 사람인가 신분증 내라, 신분증.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무슨 문서를 내라, 얘야. 그거 안 내면 거기 이게 따라가거나 복종하거나 순종하거나 뭘 어떻게 조사받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서 겁먹고 그냥 따라가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복 앞에서는 우리가 그 과정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이름표도 달려있고 거기 계급도 달려있고 그가 하는 일들도 다 규정되어져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유니폼을 입거나 제복을 입거나 어떤 특정한 옷을 입게 되면 누리게 되는 특권과 또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특권만을 좋아하고 특권만을 활용하고 특권만을 이용하고 특권만을 자랑하고 그런 제복이라고 하면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제복에는 반드시 또 의무도 따른 것이죠. 책임도 따른 것이죠. 마땅히 그 제복이 그 입은 옷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옷을 입혀준 자의 뜻을 따라서 선한 양심과 성실함으로 그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그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전매 특허처럼 사용해요. 계속해서 사용하지요. 서신서에 약 169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일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두 사건이고 분리된 것이고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지요. 누구나 교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를 드나드는, 기독교를 드나드는 그런 한국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교회로 생각한다고 하면 세계교회에 교인이 된 사람은 얼마나 많으며 세계교회 출석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 정말로 예수로 옷 입었느냐 하고 물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냐? 너 아닐 수 있다. 이게 아니다. 다는 아닐 것이다. 교인은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고 교회의 이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한국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자국깨면 일어나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비난하고 교회 화평을 깨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앞장서서 오히려 교회 십자가를 밟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갈기하고 찢는 그런 이들,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은 거지요. 오히려 교인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중심이 돼서 신앙이 움직여가거나 기독교의 문화가 그렇게 끌려가거나 그것이 체력화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 그 결과가 뻔한 거잖아요. 그게 결국 한국교회 문을 닫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주도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가 되도록 하면 안 될 거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한쪽 구석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디가 다 100%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 하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 대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성립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속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출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오셨으나,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으나 아직도 여전히 오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아직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성장시키고 갈라디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그런 이들이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회중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정반대로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더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앞세우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이 율법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그렇게 낮추는 그런 가만히 들어와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그런 교리를 교훈하는 그런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때 제일 잘 맞고 제일 폼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어느 메이커냐, 옷 재질은 어떤 것이냐, 유행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들이 제일 나에게 좋은 옷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은 내가 입어보니까 내 몸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비싼 옷도 아니고 무슨 유행이 지났느냐 철 지났느냐 그런 문제도 아니고, 아니, 몸에 안 맞는 큰 옷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은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분들 무슨 폼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잘 맞고 좋은 옷,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입으면 우리가 폼 나는 것처럼 보여도 폼 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입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찢겨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의복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우리의 가장 폼나고 멋지고 예쁘고 잘 입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더 비싼 것도 필요 없고, 더 싼 것도 필요 없고, 더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족한 거라고요. 그렇죠? 잘 맞는 옷이야, 우리한테. 최고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신분의 변화를 받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변화된 신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탐한다고 하면 그 옷을 잘못 입는 것이죠. 입었다고 하지만 벗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또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옷의 품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성품과 언행 심사와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웃음의 소리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화빵에는 국화가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안 들었다든가, 그 재밌게 웃고 그냥 떠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는 그런 말쟁이들이 있어요. 예수쟁이에게는 예수가 없다. 예수쟁이들에게 예수가 없다. 그건 조롱에 가까운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거지요, 사실은. 교회가 예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다. 다른 건 다 인정하겠는데, 국화빵에는 국화가 없고, 칼국수에는 칼도 안 들어있고,
지퍼에는 쥐가 안 들어있다. 그거 웃고 재밌게 떠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훌쩍 예수쟁이에 예수가 없고 교회에 예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게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기독교인의 삶, 그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겹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로 옷 입고 예수 안에 살고 그래서 예수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 쉽지 않겠지만 힘겨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빛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야 되겠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의 옷에 부끄럽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써서 남은 삶도 살아온 날도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남은 삶을 더욱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